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가에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막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 밤중에 파고드는 한기였습니까? 아니면 혼자 걷는 외로움이었습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의 여정의 지루함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볼 때 사막의 여행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참 작은 것이었습니다. 사막 여행 중에 내내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신발 속에 들어온 모래였다는 겁니다. 걷는데 모래가 발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무거운 짐, 인생의 고통, 인생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에서 열애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 사막에 걷는 길에 신발 속에 모래알 같은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우의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라는 글에 보면 작은 물컵 큰 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줌의 소금을 여기 있는 컵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을 넣으면 이건 짜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 주먹의 소금을 넓은 호수에다가 뿌리면 그 물은 맛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소금이라면 그 고통을 맞이하는 그릇이 컵이냐 호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도라는 것은 동일한 고통의 문제의 염도가 내가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할 때, 은혜의 그릇이 넓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커져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있고 무기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변하여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역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것은 대단한 시험이요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그릇으로 반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릇, 믿음의 시선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을 기쁨의 노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5장에서 간구합니다. 첫째로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는 좀 남다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가게 하소서, 복된 길로 가게 하소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소원은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초점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초점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1절 말씀이지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쁨이 회복되리라. 기쁨을 노래하리라. 즐거워하리라.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이 왜 의의 길을 가기를 원했는가? 하나님께 피하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면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에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에 사서 생명의 길에 서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워치만 리라는 중국 신자이시죠. 그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기차 안에서 여러 무리들이 이렇게 마작을 하면서 돈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 워치만 리를 부르면서 당신도 돈이 있으면 같이 합시다. 여행이 지겹지 않습니까? 같이 마작을 합시다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마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워치만 리의 대답이 매우 영적입니다. 마작놀이를 하던 워치만 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따르고 나니 세상을 사랑했던 죄의 종노릇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과 안녕과 풍요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의 길을 사모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진다. 세계를 제배했던 로마의 황제들의 평균 연령이 로마가 35세였고 중국의 황제들이 39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황제보다 더 많은 수명을 누리는 분들이 여기 참 많이 있습니다. 황제의 영광도 지나가는 것이고 황제의 영광도 사라지는 것인데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 헛된 길로 가지만 저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세상의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1번 아침에 2번 저녁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다윗의 시편 많은 것을 보면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저녁이다기보다는 주로 새벽이었어요.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경 속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다윗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발상을 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그 이전에 모세의 성막 때부터 매일 드려지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드리는 번제, 해가 질 때 드리는 번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다윗은 지금 제사장들이 아침 일찍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첫 시간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아침의 시작을 찬양으로 열고 기도로 열고 말씀을 읊조림으로 엽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찬양하고 중간중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빠서 기도를 놓치고 묵상을 놓치고 출발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군대 문화에서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일조점호라는 게 군대 다닐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조점호를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구령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렷 열중시옷, 차렷 뒤로 돌아 하고 함성을 막 지르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이게 직업군인한테 물어봤더니요,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되는데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하다가 사고를 칠 위험이 높대. 그런데 구령점호를 딱 하고 나면 인사할 때부터 준성! 하고 기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군가를 부를 때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렁찬 목소리로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령조정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영적으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혹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출발을 하면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영적 구령조정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요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늦게 일어나서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옷도 잘 입는 둥 마는 둥 출발할 것이냐, 분주하게 살 것이냐, 30분 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과 영적 구령조정을 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거냐, 그것이 내 신앙의 영적인 능력과 실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주자가 음악회를 끝나고 악기를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밤에 하는 묵상도 은혜로운 것이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음악회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절하고 하나님과 내 믿음을 조절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출발합시다. 근데 이 아침의 기도는 다윗의 전무의 특허 같은 겁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은 믿음 좋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아침에 묵상을 한다는 것은 나도 믿음의 높은 수준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편 4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이 새벽이고
홍해가 열릴 시간이 새벽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하루를, 아침을 기도로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경가했던 베이커가 위대한 사역자들은 누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 성경이 아침의 인간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간상이다. 그러면 하나님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새벽을 오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빛나다. 또 사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다. 새벽은 빛나는 시간,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 영성이 빛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나다의 반대가 뭡니까? 어둡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둠은 밤인데 밤은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낮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죽은 도시처럼 조용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조명이 켜지고 온갖 카지노에는 쾌락과 환란과 도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강도도 살아나고 마피아도 살아나고 도박도 살아나고 마약도 살아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왜 망했습니까? 천사가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깨어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쿨쿨 잠들고 계신 분과 첫 시간 일어나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 누굴 더 이쁘다 할 것 같아요? 네, 양심은 있어서 대답은 안 하시는 듯. 여러분, 새벽에 잠든 도시는 위험합니다. 새벽을 깨우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말고 믿어야 할 분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이 세상의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처럼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디로 피난해야 할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살아온 강아지가 쫓아옵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피할까요? 옆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빨리 엄마야 아빠야를 찾아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의 품에 안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피해야 할 분이 하나님,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 죽게 피하는 자만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때 TV를 보는데요, 유튜브를 보는데요, 사람들이 사랑해서 키우는 애완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개와 고양이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데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도마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카멜레온을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례가 나오는데 비단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단뱀의 길이가 사람 키보다 큰 것 같아요. 근데 집주인이 질문을 해요. 이 뱀이 내가 자고 있으면 옆에 와서 같이 눕는데, 그래서 얘가 먹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뻐해 주니까 주인과 함께 잠자는구나,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뱀 전문가가 큰일 날 얘기라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쭉 뻗는 이유는 내가 이 먹이를 삼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비단방 키우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자기가 키우던 비단뱀에게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할 때 망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기쁨의 노래가 흐르고 즐거움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흐른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다라는 의미와 동의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는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그런 판결을 했지요. 동성애 부부가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멀리 보면 이제는 동성애 부부가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향락, 세상은 즐거움, 세상은 부유함, 여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은혜가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고 복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었죠.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는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깊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에 데마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다른 곳으로 갔고. 어떤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가야 될 영적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속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서 왔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타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망길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또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마라.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 마음에 즐거운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의 길로 가는 비결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사랑을 부인하라.
아니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라. 그래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루를 주님과 의논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양목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것을, 하나님을, 말씀을, 은혜를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즐거움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버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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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의의 길로 나아가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여 신령한 기쁨의 노래를, 은혜의 노래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